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에 대해서 기뻐하게 하시고 또 주님 때문에 기쁨과 또 소망함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앞으로 달려가게 하시옵소서.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이 새겨지게 하시고 또 주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함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탄절은 매년 있죠. 예수님 올해도 오셨고 작년에도 오셨고 그래서 성탄절이 이제 매년 반복해서 또 감사 예배로 모이게 되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 성탄에 대해서 주님 오심에 대해서 매년 또 교회 절기 가운데 기념하는 이유 자체는 주님과의 관계성 자체, 예수님에 대해서 돌아보고 또 그분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누구인지를 분명히 인식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교회 가운데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 그분의 본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피조물과 같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무엇을 만들잖아요. 내가 무엇을 만들었는데 만든 사람, 그 만든 창조주가 그 내가 만든 피조물과 같이 이 땅에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 그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이 땅에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모습 자체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평생을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열심히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은 성경에 있어서의 그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게 하고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죄를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평생을 살면서 열심히 죄 져요. 근데 많은 이들이 죄를 짓고 나면 이제 많은 죄가 스스로 잊어버리거든요. 무슨 죄를 지었는지 잊어버립니다. 그럼 죄를 짓고 잊어버리고 한 군데 이제 쌓아놓게 되는 거죠. 그럼 문제가 뭐냐면 사람이 이제 죄를 짓고 나서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죽음 이후의 삶의 문제는 영원히 이제 죄값을 치르는 데 있어서 우리의 그 영혼이죠. 우리의 영혼이 죄값 치르는 거예요. 지옥에서 계속해서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 그게 이제 안타까운 인생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근본적으로 먼저 우리가 삶에 있어서의 죽음과 또 죽음 이후의 삶을 논함에 있어서 먼저 우리가 정립이 되어야 되는 것은 창조입니다. 성경에 있어서 아주 창조 자체가 아주 중요한 핵심 개념입니다. 구약에 있어서 처음 출발의 핵심적인 개념 자체가 창조예요, 창조.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어떻게 처음에 생겨났는가, 그것에 대한 이해가 먼저 되어야지만이 처음의 시작에 대한 문제가 이해가 되어야지만이 마지막 마무리에 대한 그런 문제까지라도 우리가 이제 답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이 창조된 것 자체가 그냥 뭐 폭발에 의해서 빅뱅에 의해서 어쩌어쩌 하다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지금 사람이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요건, 이런 여건이 이제 조성된 거. 그러니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또 과학자들이 연구하면서 우주에 사람이 살 수 있는 행성과 그런 그 별들이 있을까라는 것을 연구했지만 아직은 발견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지구는 뭐냐? 수많은 대폭발이 있는데 그 엄청나게 수억 개, 수십억 개, 또 그 더 이상 될 수 있는 그 대폭발 가운데 만들어진 행성 가운데 지구가 그 수많은 행성 가운데 사람이 살 수 있고 존재할 수 있는 행성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확률 자체가 너무나도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광활한 우주 자체를 이제 탐색하면서 지금 뭐 우주 탐험하기 위해서 이제 그 태양열 기판 붙여가지고 우주로 보내잖아요. 그게 이제 수십 년을 지금 날아가고 있어도 아직까지도 어떤 행성이 발견됐다라는 거, 사람이 사는 거는커녕 행성이 발견됐다라는 소식 또한 우리에게 전해주는 바가 없어요. 이게 뭘 이야기하냐면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수많은 행성들 가운데서 폭발에 의해서 생겨난 수많은 행성들 가운데서 지구 자체가 그래도 사람이 살 수 있는 하나의 행성이다.
예를 들어서 그 미국 같은 데 보면 이 복권 있잖아요. 복권 금액 자체가 뭐 수백억 이상 가는 복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확률은 상당히 떨어지는데 누군가는 복권에 맞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확률은 떨어져요. 근데 누군가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말씀드리냐면은 세상이 폭발에 의해서 우연적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그 수많은 그 드넓은 우주 가운데서 수십 조 아니면은 수백 조의 일의 확률 가운데 우리가 이 폭발 가운데 이루어진 행성 가운데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진 행성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 우리가 다 확률 좋아하잖아요. 가능성, 확률, 과학적인 방법론, 근거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좋아하는데 이 빅뱅이나 폭발에 의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음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사실 과학자들이 폭발에 의해서 지구라는 별 자체가 사람이 살기에 가장 합한 별 중에 하나로서 생겼다는 것도 가설이에요. 가설. 하나의 가설.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의 폭발로서 하나의 가설을 내놓는 거죠. 그런데 그 가설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천국과 지옥, 죽음 이후의 문제는 그냥 흙으로 왔다가 그냥 폭발해서 사라졌다, 생겨난 것처럼 그냥 한순간에 그냥 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확률 자체가 우리가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은 특히 그 확률 하나에 기대어서 삶을 살아가고 또 죽음 이후의 삶을 생각하기에는 그 가능성 자체가 너무나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아주 단순합니다. 수많은 과학자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것 자체가 그 다른 어떤 폭발에 의한 가능성보다 훨씬 더 거기에 이제 그 중심을 두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스린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구라는 별 자체를 만드시고 특히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적당하게 온도라든지 습도라든지 뭐 대기 기압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세팅해 주셔서 그 세팅된 장소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들을 우연으로 간주하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과 확률에 의해서 바라보기에는 지구가 예? 달하고 조금만 가까워도 0.001%라도 좀 더 가까이 있게 되면 문제가 생기고 좀 더 멀어져도 태양과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을 우연에 기대서 바라보기에는 그 가능성 자체가 너무 떨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가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하고 있으면 그 다음에 문제는 뭐가 되냐면 처음에 출발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죽음의 때를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 죽음의 때는 아주 단순합니다.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죄의 문제를 가지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게 되면 영원한 사망 권세. 이것은 하나님의 마련해 놓으신 법이죠. 하나님 마련해 놓으신 법은 뭐냐면 죄는 사망이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죄 때문에. 그런데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주 예로 드는 것이 물에 빠진 사람에게 고무 튜브 하나 던져주는 것. 고무 튜브의 역할이 바로 배에서 고무 튜브를 던져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할이라면 튜브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튜브를 잡으면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잡는 거잖아요. 그 잡으면은 이제 떠 있고 건진받을 수 있는데 튜브가 있는데도 이게 튜브인지 아닌지 이걸 분간을 못하기 때문에 안 잡아요. 그럼 그대로 이제 물에 빠져서 죽는 거죠. 이와 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대로 뭐 천국과 지옥을 만드시고 그게 아니라 지옥은 원래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단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소. 사람과는 상관없는 장소였어요. 근데 사람이 타락하고 사단과 같은 행동을 사람이 하다 보니까 그 공간이 사람들을 위해서라고 하기 좀 뭐하지만은 사람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들이 갈 수밖에 없는 장소가 된 거죠. 그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그 국회의원 지냈었던 그 고승덕 변호사가 이제 옛날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이제 신앙생활 처음 할 때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없으면은 그냥 없는 대로 괜찮은데 혹시라도 있으면은 그때 가서 수습이 안 되기 때문에 우선은 좀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그럴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아주 냉철하게 현실의 문제로 돌아가고자 했을 때에 천국과 지옥이 많은 사람들의 바람대로 없으면 그냥 사라진다라고 하면 그냥 사라질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봤을 때에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철저하게 창조로부터 찾아요. 물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함께 하신 것도 중요하지만은 제 성경에서의 출발점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신뢰한 것의 출발점은 바로 창조입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과학자들도 신뢰할 수 없는 또 그들이 확신할 수 없는 이 수십조 확률로서 이게 계산하기도 힘든 그 가능성에 우리의 생각을 맡기고 창조에 대해서 그 폭발에 대해서 거기에 중심을 두고서 인생을 거기에 맡기기에는 우리의 삶의 여정 자체가 너무나도 위험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체의 원리, 계절의 변화, 자연 모든 만물들, 그 환경의 변화들을 자세히 한번 지켜보세요. 그냥 뭐 과학책이라도 그냥 애들 만화로 된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거라도 하나 좀 읽어보다 보면 세상이 우연적으로 폭발에 의해서 생겨난 것 자체가 얼마나 그것을 믿는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 자체는요. 그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세상에서 열심히 죄짓다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로 마음먹으셨어요. 아니 그러면은 예수님을 통한 죄의 방법? 아니 사람이 조금 더 힘쓰고 노력해서 선행을 많이 한다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1년에 뭐 전도 몇 명하고 뭐 헌금 얼마 하고 그거 기준으로 두지 아니하고 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을까? 사람이 죄인 된 사람이 세상에서는 그 예를 들어서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감옥에 가서 그 죄에 대해서 죄값을 치르고 나온다고 했을 때에 죄의 분량 자체가 사회에 있어서의 그런 습관과 어떤 테두리, 법률 가운데서는 죄의 문제가 살아날지 모르겠지만 그 근본적인 죄성에 대해서는 해결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 사함의 권세를 용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 왜 예수님이냐? 예? 왜 예수님이냐? 왜 예수님을 통해서 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로 마음먹으셨는가?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이고 권리예요. 그건 그분의 뜻과 그분의 마음이에요. 세상의 이치 자체가 움직여지고 돌아가는 것 자체가 사람으로서는 참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법과 그분의 관점과 그분의 은혜 가운데 그분께서 주인 되셔서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조에 대한 것이 확실하게 우리가 이해가 되어야지만이 또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신뢰하고 믿는 거, 또 죽음 이후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는 거, 이 모든 것 자체가 하나로서 연결이 돼요. 근데 출발점 자체를 이 빅뱅 이론을 통해서 시작하게 되면은 상당히 믿음을 갖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연과 어떤 확률에 기대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서 알지만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지만 어찌할 바를 모르는가. 환경 가운데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환경들을 만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냥 기다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를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순간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에 어떠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확률에 근거한 삶,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모를 때에 그냥 시간이 지나가고 세상 사람들 이야기는 운에 맡기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게 아니죠.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은 세상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아주 세밀하게 디자인하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창조를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이끄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 무엇을 해야 될지 절박한 환경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시기에 우리는 두 손 내려놓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의 여정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길 소망합니다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많은 부분 출발점 자체가 다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출발이 달라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구월동에서 저기 학교 다니는 아이들과 송도에서 국제학교 다니는 아이들과 편차가 나눠질 수밖에 없어요. 출발점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월동에서 초등학교 다니면은 그냥 출발점이 그러니까 그냥 그 선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을 바라보고 출발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절망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출발하는 것 자체 올라가는 거 똑같은 시간 지하 5층에서 올라가는 것하고 1층에서 올라간 2층에서 예를 들어서 10층 건물 꼭대기까지 올라간다고 했을 때에 출발점 똑같이 뛰어서 올라간다고 하면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길 수 있는 게임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다라고 해서 포기하고 절망하고 나아갈 것인가? 그냥 인생이 주어진 것이 여기이기 때문에 그냥 운명론에 기대며 살아갈 것인가? 그게 아니거든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기대함이 있는 이들은 출발점 자체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와 능력 가운데 나아가기 때문에 삶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창조주를 하나님을 창조주로서 인정하고 또 그분께서 우리를 향해서 구원으로 베풀으신 이 과정들을 인정하다 보면 나머지 삶의 여정 가운데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더 깊은 소망함 자체. 점점 더 제가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잖아요. 아이들이 시야가 좁아져요. 점점 더. 그림을 그려도 비슷하고요. 숙제를 해봐도 다들 공부하는 루트가 비슷하니까 다 똑같아요. 보면은.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염두에 두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세상에 중요한 것들은 잘 보이지 않거든요. 소중한 가치는 잘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을 사람들과의 관계성,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 동정하는 마음, 위하는 마음, 더불어 살아가는 것, 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는 사람들은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인식함과 소망함이 있기 때문에 인생을 좀 더 폭넓은 사고와 틀과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지혜가 심령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 자체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은 분명히 구세주, 그리스도, 어둠의 세상 가운데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로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14절을 보니까 천사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로다. 이게 뭐냐면 이 당시에 보면 왕들이 태어나면은 그 왕에게 있어서 왕의 그 자손들이 태어나게 되면은 탄생에 대해서 공포를 해요. 일반 백성들에게 찬송을 하면서 이 아이가 누구누구다라고 공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마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천사들의 입을 통해서 찬양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공포하는 것. 왕이 이 땅에 임하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공포하는 것과 이 같은 맥락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러니까 처음 출발을 하나님께서 하셨잖아요. 창조를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혼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거 혼돈, 무질서를 질서로서 화평으로서 바꾸는 역할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분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또 마무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일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겠다라고 마음먹으신 것이고 그러니까 혼돈이 질서로 변화되는 것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무질서한 세상, 여전히 무질서함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실 일들을 행하신 거죠. 질서로 바꾸기 위해서 행하실 일들을 이미 행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창조주 되시고 은혜로서 임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이 소망함과 기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이 생명 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이 평화라는 거예요. 평화. 제가 신앙생활 안 했더라도 저는 삶과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성향을 봤을 때 이 고민을 좀 했을 것 같아요. 누구에게나 죽음의 때가 다가오게 되거든요. 언제 어떻게 죽음의 때를 맞이할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에 죽음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
우리가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 이후에 대한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왜? 알게 모르게 들어왔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특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이 신앙과 보이지 않는 세계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게 되거든요. 내가 알든 알지 못하든, 경험했던 경험하지 못하든. 그래서 죽음을 맞이했었던, 그 임종을 경험했었던, 옆에서 바라봤었던 수많은 그 의사들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죽는다는 거예요. 말은 하지 않아도 얼굴 표정을 통해서 그 부분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죽지 않기 위해 발버둥 치는 사람, 죽음을 하나의 또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문을 여는 곳으로서 인식하는 사람들과의 차이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의사들이 얼굴을 통해서 바라보는 거죠. 단순히 죽음에 이르는 그 질병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삶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삶과 죽음의 문제, 이것이 우리 앞에 항상 눈앞에 펼쳐져 있잖아요. 하루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기쁨과 평화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두려움과 안타까운 마음이 아니라 평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예수님이 아니면 삶에 있어서의 죽음의 문제,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도 없고 또 죄값 치르다가 세상에서의 삶이 마무리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내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은요, 우리 죽음 이후의 삶을 위해서만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요,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사람의 그 고통의 대부분, 성경에 있어서의 사람의 고통의 대부분은 죄 때문에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쁨과 소망함이 넘치는 그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죽음 이후에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천국과 지옥이 있나 없나? 주님께서 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나? 이것이 이제 긴가민가 할 수 있잖아요. 먼저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는 거, 죽음 이후에 먼저 경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이 땅에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그분과의 교제함. 그리스도 예수 주님은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하늘 영으로서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지금 내 안에 존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분 공급하신 것을 누리고자 하는 이들은 이 땅 가운데 소망 가지고 천국을 사는 것 같은 기쁨. 그 기쁨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4절에 나와 있는 평화죠. 내 안에 주님 주신 평화가 있을 때에 환경 가운데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마음의 기쁨과 여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마음의 평화가 없는 건요,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요, 내 마음에 평화가 없고 두려움과 절망이 문득문득 다가온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평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심령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고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출발점 자체를 좀 고민해 보세요.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출발됐는가? 우리가 익숙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그 수많은 것들이 정말 우연에 의해서 만들어졌을까? 이것 한 가지 한 가지를 좀 생각해 보세요. 다른 거 그냥 우리 신체 하나만 가지고도 좀 돌아보세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꼭 두 개 있어야 되는 것들은 두 개 있고요. 하나만 있어도 되는 것들은 하나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마땅하고 당연한 것들, 익숙한 것들, 이제는 그 익숙한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의심을 가지고 좀 접근해 보세요. 그동안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이 땅 가운데 누구나가 다 절망 가운데 있는데, 어저께 하영이가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라오스 언제 가요? 그래서 선교지 이제 라오스 언제 가요? 물어보게. 코로나 끝나면 가야지. 그럼 못 가겠네요. 애들 인식 가운데서는 코로나가 안 끝난다라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마음속에 화평 잊어버리면 계속해서 근심 걱정되고, 근심 걱정의 삶이 계속해서 줄로 이렇게 포로도 끌려가는 것처럼 줄로 매이는 거잖아요. 그 매인 삶을 계속해서 살다 보면
이 숨쉬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화평은 예수님이 화평이다라는 거. 그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세상을 예수님과 화평 가운데 누리고 살다가 언젠가 다가오는 죽음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 만날 것에 대한 소망감 가지고 우리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감이 없으면 세상에서 더 누려야 되죠. 더 많은 것을 누려야 되니까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더 많은 걸 누려야 되니까. 하지만 아버지와 누리는 그 가치와 기대함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소망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소망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고요. 그 예수님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그 예수님 아니면은 우리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사망 권세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은 내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니까 감사한 분, 기도 제목 안 들어주시니까 나한테 왜 그러시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미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이 최고의 선물인 줄 온전히 알아차리는 사람들,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고요.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여전히 가장 소중한 거 주셨는데 그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눈에 보이는 없어지고 사라질 것에 대해서 중심을 두면서 하나님을 판단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이 먼저 믿어져야지만 하나님 믿어져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1장 1절 그냥 다시 한번 보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지만 말씀에 기록된 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이 가장 중요한데 이 소중한 성경에 가장 첫 번째 성경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가장 첫 번째 것을 아주 소중하게 여겨요. 그 첫 번째 소중한 것의 첫 구절, 가장 소중한 성경의 첫 구절이 바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 이거 자체가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잃어버리지 않고 예수님 주시는 화평과 소망함과 기대함 가운데 강건함 드리고 그분과 교제함이 날마다 더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은혜와 풍성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분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보여지는 환경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강건함 누리기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아닌 것들이 버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으로서만 체험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행하실 것들을 다 해주셨습니다. 주신 것들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날마다 화평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